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8절입니다. 둘째 인일 때 시대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환상적인 여러 그림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주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다른 세 제자들과 함께 네 명이서 다 들었던 종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요한이 핍박받아서 밤모섬에서 기양살이 할 때에 주님께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끝장 뒤에다가 붙여서 읽으면 알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서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귀중한 이 정말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예전 가운데서 요한이 이것을 계시로 받아서 다시 자세하게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내용 안에는 마지막 때의 환란이 그때는 두루마리 책인데 도장이 7개 찍혀 있는데 첫째인 때면 또 첫째인 땐 내용 안에서 어떤 환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7인 안에 또 7나팔 재앙이 있고 또 7나팔 재앙 안에 7대접재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의 내용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첫째인 뗐을 때에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적인 대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공관복음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주로 인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그런 환란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천체와 이렇게 지구촌에 그 자연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고 큰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뒤에, 첫째인 떼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이 장면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오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여러 전염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전쟁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은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지구촌은 언제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해왔고, 근데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전쟁이 될 것인데,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난 뒤에 세계는 하나가 되고 그런 통제 가운데 잘 될 것 같아도 무서운 전쟁이 오히려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 뗄 때에 붉은 말 탄자라는 것은, 붉은 것은 공산주의에서 색깔을 좀 많이 채택을 하는데, 이선 경각심이나 또 전쟁이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지구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민족이 민족을 동족 상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전쟁 가운데서 그런 포탄과 전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진이나 기근을 재앙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전쟁을 치게 되면은 뭐 상업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올스톱하고 전쟁에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근이 생기고 또 그런 와중에 폭탄을 쓰고 핵 폭탄을 쓰고 이런 가운데서 지진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이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웃나라나 멀리나 중동이나 어디 다 전쟁이 많습니다. 이런 전쟁은 뉴스거리로 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세계가 공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나올 것입니다. 1차 대전 14년부터 2차 대전 39년부터 이렇게 된 1, 2차 대전의 그런 전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만 이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아니고 마지막 때의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가요. 3차 대전으로 가는데 한 것도 빠짐없이 전쟁의 피해를 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이 계시록 9장 18절에 이 세제한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계시록에 전쟁이 한 큰 전쟁으로서는 두세 차례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또 큰 전쟁이 일어날 때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 이것은 불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활과 칼인데 전쟁 무기가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불의 전쟁이 앞으로 이제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뭐 핵전쟁을 봐서 얼른 알아들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을 읽을 때에 2000년 전에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불의 연기 유황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런 불전쟁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촌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다 알고 만드신 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다 돼갈 때는 어떻게 책상 다리도 어거적거리고 어떻게 하다가 부러진다 그거 다 알잖아요. 대충 예상이 다 되는 겁니다.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요한도 이해하고 다 쓴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감은 줘도 이걸 받아 적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런 불의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해는 없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날까? 전쟁의 기운을 또 성경에는 모든 걸 창세기가 어떤 기운들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으시지 않는 바람에 내용은 안 받으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생에게 그 일을 보고 질투를 내가지고 둘이서 그냥 돌로서 쳐 죽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왜 생겼을까 하는 그 간단한 내용에서 볼 때에 굉장히 세속적이고 신에게 감사가 없고 질투, 살인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 싸움이라는 게 한쪽에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만 참으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분명히 싸워야 되고 분명히 쟁투를 해야 되는데 인내를 조금만 더 하면은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는 뭔가 한쪽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자 용서받고 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 영역에는 참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면 모든 사회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질투하고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전쟁 칠 수가 없어요. 전쟁하면서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심적 기원을 보면은 질투와 따지고 보면 아벨 동생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죽이고 말았던 살인적 마음, 질투, 세속적인 것,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치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첫째 인 뗐을 때 백마탄자를 복음이다 예수다라는 것은 앞뒤 뒤로 나오는 일들을 보면 안 맞아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 영광이 되고 땅에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평화와 예수님 오시니 온 세상에 얼마나 기독교가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근데 악한 영을 받은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니까 적그리스도 첫 번째 백마를 타고 똑 승리한 것처럼 완전 이긴 자도 아니에요. 계속 투쟁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악한 자 오니까 평화가 없어지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성경 읽기를. 그리고 공관보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 인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러고 난 뒤에 전쟁 기근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래서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때에 대전쟁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자연히 기근이 오고 지진이 생기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을 복음서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마탄자, 두 번째는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탄자, 세 번째는 흑마, 검은색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기근을 말하고 이제 땅의 지진과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받을 것을 상징하고 있는 특별히 기근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면 농업이든 상업이든 사실 스톱되고 전쟁의 물자 공급을 위해서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농사나 기계나 뭐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 속에서 소모만 되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을.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지진이 나고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 고통스럽지만 전쟁 치러 가는 사람 지진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상황이 엉망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쟁 치면요 전염병이 아주 창궐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적인 이런 문제도 스톱이 되니까 시체는 나뒹굴 거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병이 생깁니다.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또 전쟁 통해서 일어나는 병이에요. 이게 치유하기 어려워. 군인을 이제 치유하고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살려서 또 내보내려고 하는 그게 더 바쁜 겁니다. 뭐 병든다고 해서 누구 봐주고 할 그런 여가가 없을 거예요. 본문 5절 6절에 둘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다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봄삭이에요. 요즘은 기술자는 30만 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밀 한 대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추산거대는 12배 이상 비싼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 전쟁통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될 날이 온다 이거야. 이럴 때에 장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공포 속에 휘말리게 될 때 참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진이 생기죠. 또 전염병이 생기죠. 이러니 전쟁통에서 물가 비싸고 지진은 나고 전염병이 생겨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뭐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삶을 잘 사는 법, 뭐 피신하는 법이 있겠어요 따로?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철학이에요. 한참 업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께로 의지해야 됩니다.
얼른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아도 어떻게든지 도와주십니다. 지상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그런 형편이 아니라도 때때로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이 좌절하고 낭망하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원래가 이런 말세가 되어서 또 기도하고 하겠죠, 그때도. 그러나 이렇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을 믿을 수가 없는, 땅도 흔들리고 뭐 지금 우리도 얼마나 쓰나미에 대책가 있습니까? 지진이 나면 대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보조할 수 있습니까? 굉장한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땅갈라짐의 그런 현상, 뭐 터널을 잘못 뚫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하는 거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흔들거리고 자신 없어요. 이 세상은 원래.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땅을 하나님 탁 치시고 응원키를 나게 하시고 고통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됐다는 것을, 제물이 됐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본분이 뭐냐? 우리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육신을 안고 있는 동안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부족을 알고 무슨 일이나 어떤 사람과 상대하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나은 것 같아도 당신이 더 훌륭한 점이 많을 거야.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나아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복 받은 것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이제 높여주니까 좋고 나 자신도 지켜지니까 좋다는 거죠. 하든지 그 합리적으로 태클을 하고 태클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마음간에 우리를 완전히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불신자들이 믿는 자의 사도들을 그렇게 취급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슨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귀함을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에서도 그래 보이겠다는 태도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근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뭐 조롱거리로 그렇게 세인들이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했다?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승리하게 되니까 연유 말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에 이제 말탄자가 나온 청황색 말탄자가 나와요. 이 말을 이제 보면 물론 말 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뜻을 보여주는 건데 청황색 말탄자가 딱 나타나는데 본문 7절 이하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랬어요. 청황색은 시체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나 하면 사망과 음부와 이런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에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땅의 짐승들도 돌변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울 건지 전쟁통에서 공기도 아주 우습게 되고 꽝꽝거리고 하는 데서 동물도 적수가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포악해지고 그에 대처하는 성격이 짐승이라는 것은 본능이 이제 충분히 나타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도 물고 사람을 물고 죽이고 하는 이런 정신적으로 개의 정신이랄까요? 그 창난을 일으키고 이제 아주 무섭게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땅 4분의 1의 그 모든 사람이나 뭐나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사망으로서 덮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오고 지진도 오고 그리고 전염병도 오고 이런 가운데서 온 세상이 우리의 의식 구조가 이제 사망의 영이 확 덮은 것처럼 될 겁니다. 모든 게 대적이 되고 무서운 거예요. 짐승까지 집에서 기르던 짐승까지 이제 맞아만 사람을 물고 이렇게 하는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때 가다 안 만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믿게 되는 여러 동기가 있는데요. 사업을 실패하거나 아프거나 큰 문제에 부딪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해서 그 마음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가 보다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패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등등 죽음까지 유가족이 돼가지고 슬픔을 가질 때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가 많은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라도 어떤 사고를 당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서 인생의 허물을 알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정체가 없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래야 돼야 되는데 뭐 인생은 거리려니 이딴 식으로 생각해버리고 뭉개버려요. 그럼 아무 발전이 없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채찍질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좋은 뜻에서 이제 충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반성이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불신자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책을 하세요. 가볍게 책망을 하신다고. 그렇게 경책을 할 때 돌아설 수 있는 감각을 살려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뭉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누구는 착해서 예수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불신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얼른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또 성경을 통하여 아주 자그마한 마치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해를 지우고 그래서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반딧불 같은 불이 있어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느낌의 지식이 와요 원래.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대해서 더 알려고 하면 더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다 믿게 된 것이지 한 방에 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관심은 뭐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자랑거리나 그러거나 생각하고 하니까 인생이 그래서 얼마나 살 건데요. 인생 70 넘고 80 되면은 다 그것이 부질없는 거예요. 그럼 많이 가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고 살면 됩니다. 용납 발칼 용납해주고 그래 살다 가야지. 뭐 끝까지 죽는 날까지 악착같이 내 것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 가면 너무 서글퍼요. 너무 서글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도 화합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약간은 손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랑과 헌신이라면 또 보답이 올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런 법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대로 살면 틀림없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 많고 기근 오고 그 바람에 병이 오고 지진도 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렇다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수 없지요. 뭐 이러면은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고 날지 않고 전쟁이 없고 지진이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천신지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니 너무나도 이 세상적 생각으로 막연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실이냐고요? 그 아버지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은 죽어서 저승을 갔다가 다시 오신 분이라고요. 습관은 그래 한 적이 없죠. 마음의 뜻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투자를 하고 할 때 보험을 들고 할 때 믿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나
뭐 보험은 뭐 사고가 나면 뭐 100% 되는 거고 안 나면 그만이고 그래서 반반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보세요. 여러 종교가 교주가 있는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니 우리가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눈이 열리면 전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도 종교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판단을 봐서라도 종교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맞죠? 안 그래요? 거기에 올인할 만하죠. 상황이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런 분은 없잖아요. 오늘 상품을 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마음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면 합리적 계산을 해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좋은 날이 없어요. 오히려 힘들 겁니다. 병도 많아지고 기근도 오고 전쟁 치르는 바람에 너무 공포 속에 살 거예요. 해마다 뭐 쇠천년에 좋아질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안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앞으로의 미래는 우울합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내 어쩌네 하는데 이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고 기도가 더 필요하고 진리대로 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뒤돌아보면 죽을 때 되면 승리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아무쪼록 우리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직전에 현상으로 나올 것인데 걱정 말고 우리 주님을 의존하면 정말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행복의 나라, 샬롬의 나라, 새 에덴,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서 살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의 여러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살면 꼭 복된 날로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점을 알고 아무쪼록 마지막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일사각오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선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